오늘은 가난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속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고요. 그리고 섭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라는 자인식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여 자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 모습입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무시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토록 넘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돌아가야 할 본향이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방향을 잃었거나 표대가 흐릿해졌거나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남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예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의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존재요, 서로를 보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살피는 한 방식으로서 동감의 쾌감을 함께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내어주고 감정을 공유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 쾌감, 이걸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쾌감의 근원, 원류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지극히 완전하게 이해하시며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 글 중에 이런 짧은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많이 사람들이 임팩트가 강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던데요. 학교에서 가난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더니 어떤 부잣집 아이가 그 글을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해서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수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 이렇게 써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예. 어떤 겁니까? 가난이 무엇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는 글이잖아요. 공감 능력의 결여. 공감 능력의 결여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까? 요즘은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말로 이제 이걸 표현하는데, 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빵도 먹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 먹으라 그래. 이렇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비가. 이 말로 인해 이제 그녀가 겪게 되는 잔혹한 역사는 차치하고 상대방, 타인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이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니 동감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니까 보살피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함께 어떤 상황을 극복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왕이 있다면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그런 왕의 통치나 다스림,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왕에게? 여기서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드립을 꾸역꾸역 하나 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가난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못생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결코 공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못생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 사실은 머리 깎고 나서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너무 잘 이해가 돼. 거울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그래서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젊게 잘 깎아놓고. 아멘이죠. 네, 그런데 이거 웃자고 그냥 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첫째,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단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을 그분은 온몸으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왕궁에서 석가모니가 되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왕국에서 어느 날 행차를 했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자체가 가난하고 연약함 그 자체로 태어나셔서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을 우리 민족 최고의 위인이요 성군으로 추앙합니다. 그렇죠?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왕이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이 현대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종대왕을 바라본다면 그는 성군이 아니라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이 세종대왕을, 조선시대 전체의 양반들이 해동의 요순이다. 중국의 위대한 왕을 표현할 때 이제 요순임금을 표현하잖아요. 해동의 요순이다. 이런 표현으로 칭송을 했어요. 이유인 즉슨 세종의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업적들은요, 사실은 이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 양반들에게 더 이로운 것들이었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선비의 나라, 그리고 재상의 나라라고 이제 하는데, 이 조선에서 양반 중심의 그 체제를 확고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세종입니다. 이 세종대왕의 크나큰 실정을 들라고 하면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요, 엄마가 노비면요, 그 자식은 무조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상을 잘 드러낸 소설이 있죠. 조선시대 소설. 뭐가 있습니까? 홍길동전이 있죠.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막강한 반인륜적인 노비제도와 기생제도를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또 이 기생제도의 뭐라 그럴까요? 억울함, 한, 그러면서도 기생제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지막 소망이 뭐였는지
뭐였냐면 양반 만나서 한양 가는 거거든요. 그걸 잘 드러낸 소설이 또 있죠. 뭡니까? 춘향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막강한 반인륜적인 이 노비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16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요. 적게 보는 사람들은 40%, 많게 보는 사람들은요 60% 정도가 40에서 60% 정도의 백성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완전한 노비. 이 노비의 신분이 거기다가 대물림이 되어서요 끝없이 처절한 이 악순환의 상황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오늘날의 인권이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임금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굶겨서 죽게 만든 영조대왕이 바로 그입니다. 이 영조대왕이요 여러 가지 그 위대한 정책을 폈지만 그 중에서 종모위량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이 종모위량법이 뭡니까? 노비에서 면천이 돼서 해방될 수 있는 해방구를 만든 거예요. 이건 한반도에서 1000년이나 이어져 왔던 이 연좌제를 끊어내버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조는요 노비와 하층 백성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이 영조대왕이 그 특징이 뭐냐면 잘 삐쳐요. 이게 대신들을 막 미치게 만드는 거야. 뭔가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오늘날로 말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래 너희가 또 왕을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뒤돌아서 가버려요. 그러면 이 대신들이 석고대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 행태인데 그 임금의 그 근정전인가 앞에 가서 며칠 동안 무릎 꿇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러고 해야 돼.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인데 미치는 거예요. 그 정승들이 막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비가 와도 그냥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 영조는요 대신들 앞에서 삐지기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이 법안을 오늘날 표하면 통과해달라. 너희들이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노비들의 그 어려움을 그 권리를 신장해줘야 된다 했던 게 영조대왕이라고요. 그런데 영조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세종은 왜 그렇게 했고 사실 세종은 오늘날의 관점에 보면 그 인권을 망가뜨린 반인륜적인 왕인데 세종은 조선 4대 임금이잖아요. 고려의 폐단을 막고 새로 이제 건국된 나라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조선을 폐쇄적인 나라, 망가지는 나라로 만드는 법이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영조는 왜 그렇게 했는가? 영조는 왜 그랬을까요? 영조 임금의 평생의 콤플렉스가 뭐였습니까? 어머니의 신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숙종과 장희빈 얘기, 인현왕후와 그 장희빈의 얘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조의 어머니는요 비천한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어떤 몰락한 양반 가문 이런 게 아니라 노비의 출신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니까 이 노비나 천민들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나 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이 막강한 그 양반 신분제 사회에서 그 천민들을 위한 법, 노비들을 위한 법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동감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구주, 왕이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다 체험해 버리신 거예요. 웬만한 인간은 겪을 수 없는 육체적, 감정적, 영적 고통의 최대치를 모두 몸소 겪으셨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멀리서 그냥 동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다 겪었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과 시련과 그 시련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동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인생보다도 더 깊게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동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극히 잘 동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막연히 멀찍이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뭔지, 그 아픔의 상황에서 드는 그 마음들이 뭔지 너무나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또 자빠지고 또 넘어져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은요, 이러한 부분을 매우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15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아스테네이아.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의 용례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 아스테네이아를 신체적 질병 혹은 육체적 고통을 얘기할 때, 아픔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둘째로 서신서에서는요, 인간 혹은 한 개인의 유약함, 그러니까 의지 박약이나 혹은 인식 능력의 부족함 또는 심리적 그 지적 자질의 부족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아스테네이아.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한계 그리고 약점을 표현할 때, 그래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약한 본성을 나타낼 때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용례가 다양하게 다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이 아스테네이아는 어떤 용례일까요? 바로 세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나 약점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한계를 오늘 본문은 아스테네이아,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죠. 너무나 지당한 표현인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한 존재여서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근데 또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는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요, 여기서 또 이 동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체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저는 이 단어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정이라는 거 그냥 한 발짝 물러서 보고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러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런 표현, 이런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근데 체휼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좀 더 가까운데 원어로 체휼이라는 단어, 동정이라는 단어는요, 쉼파데사이라는 단어예요. 쉼파데사이. 이 쉼파데사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인 상태, 마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인 상태. 그 옛날 영화 아바타 보면요, 무슨 이렇게 쫙 전선 연결되면 그 몸이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또 다른 표현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들,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들이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간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야. 애를 너무 잘 먹여놨나 봐요. 그저께 이제 전 부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애들이 잘 먹고 와서 너무 잘 먹었는지 우리 둘째 아이가 밤에 자다 말고 그거를 너무 많았는지 꺼내놨어요. 저가 11시 40분까지 막 뒤척이다가 40분쯤 잠이 든 것 같아. 일찍 자야겠다 간만에 하고 또 뒤척이다 40분쯤에 잠이 그렇게 어렵사리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막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지에 보면은 첫째 아이가 와서 엄마 땡땡이가 오바이트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엄마가 듣더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썸프레 제가 그 아이의 소리만 듣고는 안 일어났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엄마가 하루 종일 전 부치느라고 뭐 하느라고 막 죽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거든요 일찍이. 그래서 기절해 있어. 사람이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거반 죽은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아이가 와서 작은 목소리 제가 듣기에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 얘가 오바이트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그 소리에 저도 놀래가지고 깨했더니 그냥 개운하게 개원해더라고요. 그래서 막 닦고 또 시트지 꺼내고 막 할머니가 왜 잘 내 먹여갖고 옆에서 됐는데. 왜 잘 먹였는지 아무튼 심파대 사인을 설명하다 괜히 이 얘기를 꺼내봤는데 이런 신경의 연결 신경의 연결 아이가 아프면 벌떡 일어나는 내 아픔처럼 여기는 이게 심파대 사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것을 겪고 함께 겪는 이런 의미가 바로 심파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넘치게 동정해 주실, 체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째는 지상의 어느 인생보다 어느 인간보다도 아픔과 고통을 더 깊게 본인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깊게 몰입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쉼파데사이 마치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성도와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부모가 돼봐야 특히 엄마가 돼봐야 아빠는 좀 덜해. 저같이 탁월한 아빠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빠는 좀 덜한데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애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요. 제가 요구절에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눈병이 걸려오면 하루고 이틀이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리석은 어머니가 눈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니까. 눈에 막 이렇게 이 어리석은 어머니가 아들이 눈병이 걸려오면 눈을 비비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옮아 가는 거지. 저는 옮아 가니까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 생기면 옮아 가는 이런 병이 생기면 이 엄마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자기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답답해 보였는데 뭡니까?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자기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버리고 말지. 내가 더 튼튼한데 더 튼튼한데. 그게 심파대 사이라고.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면 그분도 같이 고통에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슬픔을 속으로 삼킬 때 예수님은요 이 외로움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보다 더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것들을 죽이고 그냥 지옥을 갈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외로움 때문에 이거 혹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외로운 분이셨어요. 그 외로움이 뭔지 잘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 안에 있었어. 근데 왜 있었다고요? 저게 끝이 어떻게 나나 두 눈으로 보겠다. 그 베드로와 그 카톨릭 전승에서 보면요,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대요. 아니야. 요한복음인가요? 갑자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 것이며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걔가 거기 왜 와 있는지 알잖아. 네가 내 말로를 보러 왔구나. 외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혼자 속으로 삼키는 거에 그거 뭔지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때의 이 심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못 잡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셔요. 잡아주려고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분은요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같이 동감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께는요 그런 시험과 아픔을 겪을 만한 이유가 없으세요. 원인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이 말은요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테네이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막 감격에 막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러고 바로 돌아서면 자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데 넘어져서 징징거리는 게 우리인 겁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빠져 있을 때 그냥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고. 왜요?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와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체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과 능력과 비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체휼함을 얻게 되고 체휼함을 얻음으로써 능력을 얻게 돼서 다시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체휼의 은혜, 동감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시로 체휼하심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신다면 나아가 그 체휼의 은혜를 나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신실한 예수의 백성들,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 공동체, 예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오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그 체휼의 은혜를 수시로 누리는 그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오면 그 체휼의 은혜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체휼과 교제가 넘치게 체험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수의 교회에 오면 따뜻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의 교회에 오면 평화가 있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의 교회에 오면 편안해.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